여러분들은 겉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신방을 해서 알고, 지금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저분은 지금 저것 때문에 기도 제목인데, 저분은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저분은 또 어떤 게 요즘 힘들 텐데, 또 찬양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켜봐요. 저분이 지금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으로 저렇게 찬양을 하는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을 훔쳐봤고, 또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것을 쳐다봤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하나님은 영원한 날까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확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순서대로 계속 갈 거예요.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한 구절로 요약한 핵심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14절부터 18절 중에 하나인데요. 몇 절일 것 같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14절이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로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14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심에? 거하심에. 다시 한번요.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죠? 거하심에. 제가 빈칸 넣기를 하는 것은 이걸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3번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찾아보시면서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무엇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무엇은?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무엇은?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1절 2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3번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죠?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살을 1, 2절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시 14절을 보면 무엇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9시 드리기 30분 전에 필리핀에서 협력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올라왔어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그곳에 스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실수로 개미의 집을 발로 밟았답니다. 모르고. 이것을 본 스님은 많은 생명을 죽였다고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워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대단하게 민망스러워서 말하기를, 내가 밟고 싶어서 일부러 밟은 게 아니고 발가락에 눈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이니 정말 미안하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불교에서는 뭘 믿죠?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설을 믿고 있는 이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되겠소. 윤회설을 믿는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죠. 죽어서 개미가 되어야 개미한테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선교사님이 스님의 대답을 듣고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한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어른의 언어로 아이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어른의 눈높이에 맞게 어른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아이 눈높이에서 아이의 언어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뒤쪽이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내 눈에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에 살면 살수록 삶의 문제가 더 많습니까? 더 적어집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책임질 게 점점 많아지고 신경 쓸 게 점점 많아지고, 그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툭툭 터져요. 뉴스를 틀어보세요. 뉴스만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불안한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예측 불가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퍽퍽 터집니까? 그렇죠?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과연 있나요? 쉬운 인생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고 인간의 의술을 넘어서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밤잠 못 자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염려 많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도대체가 인생에 답이 없는 인생의 삶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고민을 하고 사람 찾아가 보고 돈을 써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팽개치시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쳐내려오신 방식이 성육신이라는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 14절 말씀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14절 말씀 제가 강조한 문장의 제일 끄트머리를 유념하시면서 14절을 다시 한번 첫 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 동그라미 하세요. 뭐 하심에? 거하심에 동그라미, 거하심에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 거하신다, 한글로는 거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 의미를 따져보면 천막, 텐트를 친다, 천막 친다, 텐트 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앞에 일자산에 가면은 이 텐트 치는 데가 있어요. 돈 받고 예약해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번 올 여름에도 이제 가족들하고 피서를 가고 텐트 치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뭐 우리는 목사님 우리는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텐트 칠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이 꼬맹이 때는 데리고 이리 산으로 돌로 가서 텐트를 많이 쳤는데 요즘은 애들이 다 크고 시집장가 다 가가지고 텐트 칠 일이 없어요. 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텐트 천막이라는 것은 한 번 쳤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룻밤 자고 걷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눌러 앉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인 임시 거처가 바로 텐트예요.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임시로 천막 텐트를 치고 이 땅에 100년, 200년 우리의 인간 이성으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의술 좋아져서 앞으로 한 200년쯤 살게 되면 무지하게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년, 200년은 텐트 쳤다 걷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찰나의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이 땅의 유한한 인생들의 답 없는 이 땅의 삶을 보다 못하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 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혹시 요즘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감에 빠져 있는 분 계신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인생의 아픔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망가진 내 인생을 과연 사랑하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의 삶, 망가진 인생 가운데도 실수 많은 인생 가운데도 가족들도 내친 인생들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보 교회 소식란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교회 주보에 교회 소식란 8번, 교우동정란 3번을 보시면 소천 광고가 있어요. 우리 그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함께, 금요 영성 때 또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해 왔던 우리 박주연 성도가 지난 목요일 날 오전 6시 23분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천국 환송 예배까지 어제 오후에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부모님과 남편과 하나 있는 아들 8살짜리가 오늘 예배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다음 주가 생일인 딸인데 이제 42살 생일 안 지났으니 병원 나이로 40살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제가 박주연 성도를 몇 달 전에 요 앞에 있는 모세 정형외과에서 처음 만났어요. 병원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본인의 건강에 대한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박주연 성도가 대화하는 그 내용 속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고 가만히 들어봤더니 시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갈망하면서 우리 시아버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친구 내외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마침 시아버님이 거기 사시니까 시아버님이 거기 가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또 어제 토요일, 어제 발인 예배를 드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아버님께서 시아버님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첫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벽제 화장터에서 도착을 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시아버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한참 같이 앉아서 1대1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부분 저한테 자신의 아프게 살아왔던 과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왜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다니시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참 얘기하시면서 79세 되신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초면인 저한테 그 얘기를 한참 나누시다가 나중에 교회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몇 번이고 얘기를 하고는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박주연 성도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친구가 여럿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7명의 친구가 있는데 지인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책을 7권 집에다가 사다 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러 빈소에 찾아왔던 그 친구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님 앞에서 엉엉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주연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나가라고 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어머니 그 성경책 나 달라고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이 목요일 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금요일 날 또 후배 한 사람 여자 동생이 찾아와서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다고 어머니 그 성경책 달라고 제가 꼭 교회 나가겠다고 그 여자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님의 영혼과 그 7명의 영혼들 어떤 형편인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 생활을 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우리 동그라미. 그 다음 줄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14절에 첫째 줄에 우리, 둘째 줄에 우리, 16절에 보니까 첫째 줄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역시 16절에도 우리의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성경은 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두 번 우리, 16절에 우리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누굴까요? 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그가의 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가라는 말이 10절에 3번 나오는데요. 이 그가라는 말, 그를 이렇게 나오죠. 10절에 나오는 그라는 말 대신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아셨죠? 그 대신에 말씀이신 하나님. 10절 시작.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무엇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누구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밑줄 그으세요. 알지 못하였고. 밑줄 알지 못하였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밑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자, 10절 11절을 14절과 반대되는 내용인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자, 9절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사람들이 이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먹었다고요? 못 알아먹었다고요? 알지? 10절 끝에 못했다. 11절 끝에 보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세상살이 속에는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지 믿음의 논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우리라는 건 누굴까요?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다른 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영적 시신으로 소망 없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다 못하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밀쳐내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우리를 향하신 문제 해결해 주신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아픔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영적인 시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바로 이 사람들을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건성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당연히 믿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50년 다녔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말고 잘 정리하세요. 의외로 교회 안에, 현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안에 무당 종교가 많아요. 무당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1장 10절에 나오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11절에 그를 영접하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50년 다니고 어떤 직분이 있을지라도 정확하게 십자가 부활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요, 신앙이 올라 쌓일 수가 없어요. 첫 단추를 끼우지를 않았는데 무슨 쌓이는 신앙이 있겠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말씀이 툭툭 튕겨나가요. 잠밖에 안 와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도대체가 다가오지 않게 돼 있어요. 이 첫 단추를 반드시 끼워야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지, 아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 전혀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 탓을 합니다. 예배당 와서 자꾸 사람을 봐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다 말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 만다, 그것에 신경 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통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본래 누구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봤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돼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미루어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요한복음에 수많은 기적들, 죽은 사람까지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들,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을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데, 답이 없는 상황인데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는 분은 이건 사람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사람들의 인격과는 다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누구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활동하는 무대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이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밥 먹듯이 먹어야,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이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버티냐고요.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때우냐고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고 일주일 때우세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을 때운다니까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믿음의 힘이나 쓰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예배 나와서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잡담하지 말고 그때라도 말씀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고, 말씀이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 대충 해서 보고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핸드폰 가지고 성경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편리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상사한테 하는 것만큼도 하나님한테 안 대하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거지 우리가 사람 만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쳐다보고 사람이 한 말과 행동에 온통 내 신경이 다 가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는데, 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면은 색깔 볼펜을 가져오면 좋아요. 앞으로 갖고 다니시고,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셋째 줄에 은혜 동그라미, 14절 셋째 줄 가운데 은혜 동그라미, 16절 첫째 줄 끄트머리 둘째 줄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두 번 나오죠. 또 17절 첫째 줄 끄트머리에 보니까 은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 짧은 5절에 4번이나 은혜라는 말이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괜히 성경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 16절 말씀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 부분을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을 한 번만 써놓으면 될 텐데 2번이나 반복해서 연거푸 써놨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무슨 뜻이냐? 단 한 번의 은혜가 아닌 지속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계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치죠. 그죠? 모래사장에서 서 있으면은 어때요? 파도가 넘실 넘어와서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축 다가왔다가 요 놈은 없어지고 또 그 다음 놈이 또 파도가 쑥 다가오고 빠지면은 또 파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듭거듭 물결이 파도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걸 연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도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최선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한한 돈과 우리의 유한한 것을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좀 정의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은혜가 뭘까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공짜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사실 공짜 거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공짜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거 없이 우리는 거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짜 같지만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영적 시신으로 답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영원한 삶이 있음과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게 됐다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갑부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건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과연 그런 겁니까? 가난하게 살면 은혜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영적 시체로 답없이 살던 우리의 삶 가운데 보다 못하셔서 십자가의 하늘의 영광을 다 내팽개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건 무당 종교예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걸 원해서 예배당에 출입하신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은 안 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거칠게 얘기하나요?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지 무당 종교를 믿고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적인 시신으로 목적 없이 살던 우리들이 삶의 분명한 이유와 영원한 삶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어때요? 자, 거칠게 얘기할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약도 처음에는 이게 먹으면은 약효가 나타나는데, 그죠? 약을 자꾸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발이 안 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기는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세상에 치이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 세월이 지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당에 와서는 교회식대로 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 방식대로 살고, 그게 가장 편하거든요. 부대끼는 게 없거든요. 갈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식대로 하면 가장 편해요. 부대낄 게 없어요. 세상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하는 게 부대낄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나이스한 방식처럼 현대 종교인들이 그런 행태로, 모습으로 교회를 출입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는 기독교 신앙인인가? 아니면 무당 종교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요즘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철저한 이중인격자로 가면을 쓰고 세상 가면과 교회 가면을 서로 번갈아 쓰면서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서도 이 16절 말씀을, 이 성경도 번역한 버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요담이 중요합니다,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먹어요? 몰라 먹어요? 몰라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자기 낳은 자식인데도 갖다 버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줘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나는 자식인 적이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부모들인 우리들도 자식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서야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알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벌써 이 세상에 안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부모님 살아생전에 내가 잘했을걸, 내가 왜 그렇게 부모님 속을 새기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했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거는 성경을 암송을 하시든지 밑줄을 쫙쫙 그어 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건만 여전히 예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요. 그럴 줄 알면서,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길신교 성도들 오늘 예배 방문하신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과거 몇 수십 년 전에, 한 9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내 심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롭게 내 마음이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런 찬양도 있어요.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마지막 14절 두째 줄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장 14절 두째 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의 동그라미 영광을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무엇이요? 영광의 동그라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선행돼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8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왜 그래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하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교회에 나와도 맹숭맹숭한 이유가 바로 믿지 않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눈물도 없고 냉랭하고 남한테 하는 말씀 갖고 졸다 사람만 판단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오늘 성경으로 치면 세례 요한만 바라보고 모세만 바라보고 율법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마지막 교훈을 하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회막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었어요.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이제는 회막 성막도 없고 성전 시대도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 시대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성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회막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뭘 하는 건가? 여러분 오늘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내 생각과 내 심보와 내 보잘것없는 최선으로는 도대체가 불안함이 많은 두려움 많은 세상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 두째 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이 표현을 약간 달리하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찬양이 이런 게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11년 전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누가 썼냐면
요 천호대교 건너면 광장동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런 책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제가 책은 못 봤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살짝 봤는데 내용이 이래요. 이분은 좋은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한국은행을 다니던 분인데 33살 때 베체트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눈에 실명을 당하게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자기처럼 1년에 4,000명씩 실명을 당한다는 거예요. 1년에 4,000명이 교통사고로 4,000명이 실명을 당하기도 하고 각종 성인병으로 실명을 당하는 사람 다 합치면 평균 우리나라에서 4,000명이 실명을 당한대. 10년이면 4만 명, 30년이면 12만 명이 성인병과 교통사고로 실명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30년 이상 지금 사역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목회자가 돼가지고 광나루 장신대 여기 졸업하고 목회자가 돼서 산소망 선교회라는 걸 차려놓고 이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의 통로로 자신의 삶을 쓰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오늘 방문하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 보면 홀로 되신 분도 있고 극심한 질병 가운데 빠지신 분도 있고 오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고 오신 가정도 있고 가지가지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믿음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주고,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을 함께 밥도 먹어주고 전화도 해주고, 요즘 재정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내고, 우리가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약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교회는 이 예배당 울타리를 뛰쳐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세상살이 속에서 은혜가 없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겉으로는 화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지난 금요일 날도 영성집회 때 우리 영상 간증을 봤습니다만, 미국에서 비즈니스로 아주 날리던 여성분이, 젊은 여성분이, 그분이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한 달에 3억인가 벌었다는, 벌써 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오죽 잘 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없는 삶이 공허했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 소유물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허상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행복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고 완전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면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라는 게 경험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또 방문하신 모든 성도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